저는요 이번에 이 집회를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 코로나 위협이 우리 사라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계속 여기저기서 터지는 가운데 있고, 또 우리가 그동안에 일주일에 한 번 이 성전에 나오는 것도 이거 쉽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열흘 동안 또 밤에 이렇게 집회를 갖는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게 가능할까? 왜냐하면 저도 안 하면 고만이에요. 누가 저보고 하세요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있을 수도 없고. 그것을 놓고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가능할까? 그런데 이제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에 대한,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위기의식이 너무 제 마음 가운데 가득했어요. 이제 우리 3개월 전으로 올라가 보세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코로나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2월 첫째 주일서부터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매주일마다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그냥 전국적으로 그냥 코로나 폭탄이 그냥 여기서서 빵빵 막 터지니까 사실은 정신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두 한두 주간 지나갈 줄 알았지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3개월이 지금 훌쩍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3개월 일이 지나면서 그동안에 보면은 이 교회들이 전부 다 포탄에 다 맞았어. 다. 그래서 강제적으로든지 또는 이렇게 자발적으로든지 우리 교회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뭐 매주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과 같이 하면서 기도 많이 했어요. 한 명이라도 걸리면 우린 끝이다.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우리들이 다 기도하고 9시에 기도하고 그렇게 됐는데, 제가 힘을 얻게 된 것은 언제냐면 3월 29일이었습니다. 3월 29일 딱 그때는 우리 장로교회에서 전체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 전에서 우리 같이 금식하자 해서 저도 금식을 하고서 그때 눈이 확 띄어지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매주일마다 폭격을 많이 맞았잖아요. 아니 집중적으로 교회만 가지고 난리를 부렸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교회가 뭐 별로 큰 피해가 없던 거야. 그때서부터 제 눈이 확 떠지면서 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6만여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그렇게 교회들이 크게 뭐 상처된 것도 없고 별 문제가 된 것이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제가 또 힘을 얻게 된 것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새벽기도 24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나온 거야. 24명이 아침 매일 나와서 기도하고 그 부활주를 맞을 때 저는 확 신원했습니다. 할렐루야. 참 제가 믿음이 없는 걸 여러분에게 솔직히 얘기해. 저 매주마다 떨었어 사실은. 그렇게 기도 많이 했어. 뭐 여기 뭐 한국 교회도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 한 분이라도 그러면 나는 그냥 평생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난 못 드리게, 나부터도 생각하고 우리 교인들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부활 주일을 지나서부터 그때서부터 신났어요. 그런데 이제 저에게 이제 뭐냐면 느끼는 것이, 이제 세상적으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냥 전 세계를 휩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제 눈에는 영적인 전쟁으로 보였던 것이, 그렇구나. 야, 이 재앙이, 이건 재앙이죠. 이 재앙은 예수님의 재림의 과정이라는 것을 제가 설교는 미리 그냥 했지만은 확신이 드는 것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셨구나.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빼고 전 세계 교회문들 다 닫았어요. 그리고 선교지들 다 닫았어요. 선교사들이 꿈쩍달싹도 못하고 우리나라 오지도 못하고 비행기 타지도 못하고 지금 뭐 난리죠. 그리고 우리 한국도 보면은 새벽기도 완전히 그냥 다 끝난 거지. 새벽기도 뭐 주일날 한 번도 못 하는데 무슨 새벽기도예요. 새벽기도 완전 전멸이고,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이제 차차차차 하는데
가장 타격은 뭐냐면 대형교회입니다. 대형교회 예배 드린다고 저기 나오는 사람들 연락을 하라 그러는데 연락은 하기 뭐를 해? 다 자리 마련해서 뻥뻥한 거야. 그러니까 이 실질적으로 뭐냐면 교회들이 뭐 다친 건 없는데 폭격을 맞은 거예요. 영적으로 이 전쟁에서 우리 한국 교회들이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이게 아니구나, 현실은 그렇지 않구나. 그리고 교인들도 뭐냐, 본의 아니게 3개월을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 다 팔아먹었어요. 영적으로 무장 해제야. 이거 우리 교회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전체가 영적으로 해제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위기의식을 맞이하고 저는 이제 정신이 번쩍 나서 그 다음엔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니까 마음속에 내가 산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 부흥에 내가 한다. 그리고 산에 가서 이제 기도하면서 또 산에서 이제 이 기도원에는 그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 사회들이, 지역 교회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들을 다 이제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시골에서도 조그만 교회든지 산에든지, 우리 이성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649제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군청에서 나온 거야. 군청에서 나오고 시골에도 전부 다들 3명씩 나왔대요. 우리 서울에는 경찰이 붙었지만 거기는 안 붙었더라고. 그런데 어떤 교회는 그렇게 하니까 11시 예배를 하는데 9시 딱 본 거야. 그리고 10시 반에 딱 끝나니까 이 11시에 와들을 자기네들 말 잘 들으니까 나중에 70만 원 주더래. 왜냐하면 교회에 참 이 정부의 시책을 잘 듣는다고 70만 원.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데는 노회적으로 교회들에게 70만 원을 주라고 그러는데 나는 매일 열어서 나한테는 안 온 것 같아요. 우리 서울은 아닌 것 같아. 그러나 지역에는 모든 시골에 전부 다 관공서에서 군청, 면, 이장 뭐 이래갖고서 문 좀 닫으라고. 그래갖고서 정에 의해서 넘어간 데도 있고 안 넘어간 데도 있고 그렇게 이 전체가 전부 다 교회들이 전부 다 이번에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거를 통해서 폭격이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심각한 것은 교회의 문을 열어도 무장이 완전히 해제된 것이에요. 자, 그래서 뭐냐면 제 마음속에는 이제 교회들이 이렇게 이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는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모이게 되고, 나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 새벽 기도 들어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부흥 집회를 하지 않으면은 이 영적으로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하지만은 하나님께 단단히 기도하고 열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하고 우리 이제 집회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북한은요, 이제 나는 그렇게 믿어. 심각해. 무너지게 돼 있어. 그리고 우리나라도 엄청난 문제들이 많아. 그래서 이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교회의 영적인 교회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나라가 당면하는 여러 가지 위기를 생각할 때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번에 사실은 이렇게 부흥 집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우리 교회 뭐 누구 다른 저기 이렇게 강사님, 좋은 강사님에서 돈 주고 뭐 하면은 제일 편하지. 교인들 은혜 받고 나도 편히 은혜 받고. 그런데 제가 제일 고민이 무슨 설교를 할 것인가, 이게 고민이야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저에게 하나님께서 다 설교할 것을 주신 거예요. 뭐를 줬느냐? 사실은 올해 암 선구절이 뭡니까? 아니, 올해 이런 코로나가 올 줄 알았어? 뭐가 올 줄 알았어요? 시편 121편이에요. 우리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우리 산을 향하여 우리 눈을 들어서 말이야, 보란 얘기야.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신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거 이제 외우죠. 그 다음에 예배서 6장 10절에서부터 쭉 우리가 18절까지 외우겠죠. 영적 저는요, 나는 미래를 보거나 이런 거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다
우리로 하여금 암송하게 하고, 그리고 이번에 영적인 무장을 하지 아니하면은 이거 심각한,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심각한 문제가 올 걸 미리 하나님께서 다 야 이거 하라 그래 갖고서 사실은 이 예배서 6장을 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 하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다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전쟁 중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거룩한 군사로 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군사면은 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훈련 안 되면은 오합지졸이야. 그렇잖아요. 백전백패. 목사면 뭐 합니까? 그렇잖아요. 중직자면 뭐해? 이 훈련 받지 아니하면 오합지졸이야. 전쟁에 하면 다 그냥 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사실은 전 세계에서 이 코로나 방역에 모범국가가 됐잖아요. 왜 된 것이에요? 그건 뭐냐? 강력한 방역팀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다음에 희생적인 의사들과 간호사들과 헌신자들이 그 자기 모든 걸 희생하면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 다 마스크 쓰고 다 협조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된 거야.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전쟁도 강력한 방역팀이 있으면 돼. 영적인 전쟁도 희생적인 의사들과 간호사들과 그다음 봉사자들이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협조하는 사람, 응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강력한 영적인 세계에서 강력한 방역팀이 뭐예요? 한양교인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교회야, 교회. 그리고 뭐예요? 영적인 군사들은 뭐예요? 우리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뭐예요? 군인들이에요. 군사, 영적인 군인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군사로서 이 모든 악한 이러한 이 사탄의 세력, 이 시대의 교회를 없애고자 하는 이런 악한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과 저의 헌신을 통해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우리 나오지 않다가 이게 나오면은 이게 힘들죠.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들어. 나는 아주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해요, 진짜. 그런데 훈련하십시다. 그렇잖아요. 훈련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훈련은 나와서 이 마스크 쓰고 이거 얼마나 그냥 힘들어. 그러나 훈련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들이 훈련 받게 되면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군사를 쓰시지 그냥 훈련 받지 아니하는 오합지졸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에 우리들이 열흘 동안에 하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면서 영적인 군인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 이 외면 세계와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과 이 천군 천사의 세력, 그 다음에 이 마귀 사탄과 그리고 그 사탄의 졸개들, 이것이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세계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마귀 사탄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다 잘 알지만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타락한 이 루시퍼, 천사장 루시퍼가 사탄의 마귀 대장이고, 그리고 그를 동조해서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그와 동조해서 이제 타락한 천사들, 이것이 악의 세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는 3분의 2야. 뭐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 능력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천군 천사의 세력들과 이 악의 이 타락한 천사의 세계는 여기 비교가 안 된다는 것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이 타락한 이 영적인 존재들은 영의 세계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그리고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유혹을 하고 겁을 주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타락해서 그들이 가야 할 지옥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지금 하는 짓거리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연히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은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볼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해.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우리 인간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 무지도 하고 관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외면 세계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투여하고 또 거기에 관심을 다 쏟고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인과 불신앙인들은요, 이 세계관, 인생관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이 불신 세계에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치열한 생존 경쟁의 터로 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든 관심은 뭐냐? 돈이에요. 모든 관심은 건강이야. 모든 관심은 자녀야. 모든 관심은 명예, 학벌, 부동산, 그리고 이 출세, 이런 외면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서 삽니다. 이런 거를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살고 나중에는 그냥 쌈박질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입시, 취업, 또 승진 경쟁하고 또 싸우고, 그리고 또 비즈니스 간에 경쟁을 하고 또 싸우고, 또 국가 간에 경쟁을 하고, 또 나중에는 이게 안 되면 그냥 전쟁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하면 어떻게 돼요? 전쟁을 하게 되면 망합니다. 전쟁하면 어떻게 돼? 재산이 잃어버리고 망하게 되고 상처를, 부상을 입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심하면 죽게 되는 것이, 전쟁이 일어나면 죽어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나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은요, 개인적으로도 보면 안 믿는 사람, 우리 인간 세상 보면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이 싸워. 우리 가족 간에 갈등이 있죠. 이웃 간에 갈등이 있고, 그리고 나와 싸우는 거야. 그리고 내 아내 이 뭐예요? 질병하고 싸우잖아요. 맨날 근심 걱정, 염려, 불안하고, 그 다음에 뭐 또 중독이 걸리면은 뭐 이런 중독 저런 중독 얼마나 많아요. 거기 얼마나 그냥 싸우더라도 되지도 않고 얼마나 그냥 싸우고 있습니까? 이런 인생의 수많은 것들과 경쟁하면서 싸우느라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을 둘 겨를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무지하고 이 마귀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의식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자, 현대인들 보세요. 우리는 그 어느 시대에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보면은 화려한 거야.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동남아시아 보면 이건 미국이야. 옛날에 우리 미국 생각처럼 미국 생활을 우리들이 하고 있잖아요. 풍족해. 그러나 우리의 내면의 세계,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하고 영혼의 세계 보세요. 황폐되어 있는 거야. 질병 가운데 있는 거야. 신음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면 인생의 경쟁터, 생존 경쟁터로 보지만은 우리 성경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뭐예요? 이것은 생존 경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테니까 너희들은 이 악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서 네 가정에서 하늘나라를 세우고 내 마음에서 세우고 네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면서 그걸 세우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은요, 보이지 아니하는 마귀와 그의 세력과의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싸울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물질 때문에 나옵니까? 우리가 건강이 아닙니다. 사업이 아니에요. 출세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불신앙자들은요, 마귀와의 영적 전쟁 얘기하면은 이해하지 못해. 왜?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영적 전쟁하잖아요. 뭐 이게 성한 사람이 좀 이상하게 이게 혹시 너무 치우친 거 아닌가,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이렇게들 생각하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뭐를 해? 자기들은 다 뭐야? 우상 섬기잖아요. 나름대로 다 섬기는 거야. 조상신한테 가서 이제 절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영적인 전쟁 이렇게 얘기하면은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21세기의 귀신이냐, 무슨 사단 타령이냐, 무슨 이 조롱을 하죠. 근데 여기에 이제 동조하는 신앙인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이성적인 신앙인, 여러분, 이성과 영의 세계는 다릅니다. 이성의 세계하고 영적인 세계는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성의 세계에만 머무르게 되면은 거기에 머물러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되면은 영적 전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거부 반응. 그렇잖아요. 마귀 사탄하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죄다 뭐예요? 죄다 귀신 얘기 나오고 사탄 얘기 나오고 마귀의 유혹이 나오고 뭐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얘기 주님께서 하시고, 전부 뭐 우상숭배니 이단이니 뭐 이런 이 영적인 이야기들, 거짓 영이니 적그리스도니 이런 영적인 세대에서 이 성경에서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할 때에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마귀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자기들과 영적인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그쪽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가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 예수를 믿게 되면 새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영적 전쟁을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뭐냐면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뭐냐면 편안해야 돼. 신앙생활하는데 편안해야지. 신앙생활하는데 그냥 이런저런 골치 아픈 얘기 많이 난다고 갖고서 신앙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뭘 모르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하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편안한 거예요. 휴전 중이지. 지금 우리가 세니까. 여러분, 남북한에 지금 휴전 중이잖아요. 우리가 세니까 그런 거야. 우리가 함부로 저쪽에서 못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휴전 중이야. 전쟁 잠시 쉰 것뿐이야. 그러니까 이 악한 이 마귀의 세력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영적 전쟁 끝났다, 그렇죠? 지금 휴전 중이라 이렇게 착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영적 전쟁에 투입할 예수의 무슨 군사 싸움 이게 아니에요. 그런 건 거부 반응이 일으키고 아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고 민간인인 거예요. 영적인 민간인.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쏙 숨어 들어가는 거야. 코로나 문제 있으면 그냥 숨어 들어가는 거야. 그렇잖아요. 이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 끝났다. 지금 휴전 중이다. 그리고 우리는 민간인이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알아서 다 싸워줄 것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착각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옛날 과거에는 우리들이 그 악한 이 마귀들의 세력 속에서 지배 속에서 종이었고 자녀들이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저들이 공격해 오는 것에 대해서 막아야 될 영적 전쟁을 하는 군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영적 전쟁을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편안한 것을 찾게 된다면요, 우리들에게는 치명적인 이런 부상을 당하거나 또는 이렇게 무슨 실패를 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지면은 치명적인 그런 상처를 입고서 평생도록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이제 영적인 전쟁을 하려면은 무엇을 우리들이 먼저 알아야 되냐면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그것이 뭐겠어요? 내가 싸워야 될 적이 누구냐, 이 적의 개념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은 우리들이 누구하고 싸우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개념, 적에 대한 개념이 분명해야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군대의 문제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주적 개념이 없는 거야. 우리 대한민국의 이 국방력은요, 세계에 아마 지금 6위인가 그래요. 이 군사력은 대단합니다. 화력은 대단한데 누구하고 싸울지를 모르는 거야. 적의 개념이 분명치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싸워야 할지 모르니까 지금 군대가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1950년 6.25 사변 이후에 북한은 호시탐탐히 우리나라를 적과 통일을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제일 무서운 게 핵무장을 다 해버렸잖아요. 핵무장하는 북한 공산 집단이 이거 우리의 적입니다. 우리 북한 주민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이 적이 분명한데 그게 적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저쪽에서 이제 총을 쏴도 그냥 뭐 대충 넘어가는 거야. 미사일 쏴도 뭐 대충 넘어가는 거야. 그렇잖아요. 뭐 연습이다, 뭐 우리도 다 연습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넘어가는 거야. 적이 아니야, 적이 아니야. 여러분, 적이 아니면 군대가 존재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적이 없으면 전쟁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2019년도에 우리 이제 그 지난 남북 합의를 해서 38선 다 이렇게 없앴잖아요. 다 없는데 최전방의 최고 정예 부대 없앴어요. 그거 싹 없어요. 그리고 이 수도권, 이 경기도 수도권을 이렇게 방어하고 있는 이 방어 이 기계화 부대 6개 부대가, 이 기계화 부대가 딱 이 수도권을 다 방어를 합니다. 그 중에 3개 없었어. 3개를 축소시켰어. 여러분, 군대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가 저기 작년에 군송교 갔을 때 그 전에 뭐냐면 휴대폰을 준 거예요. 휴대폰 이제 써라. 그러니까 딱 가서 소령이 얘기를 하는데, 대대장이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아이들이 휴대폰을 봤는데 누가 먼저 봤느냐 이래. 그러니까 이 휴대폰 때문에 딱 6시부터 그때서부터 잘 때까지 이거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뭐냐, 누가 두려움? 상관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제는 뭐냐, 이 병사들이 두려운 거야. 이거 올라갈까 봐. 올라가면 자기 승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군대가 이렇게 돼서 이제 그 훈련 갔다 온 사람들, 이렇게 군인들 얘기 들어보니까, 목사님 개판이에요. 내가 지금 군인이지만 개판입니다. 그리 편해요. 내가 왜 군대 왔는지도 몰라요.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전쟁 나면요, 총 가지고 다 도망갈걸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주적 개념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군대 얘기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문제에서도,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오늘날 현대 신앙인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주적 개념이 명확하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누구하고 싸우는지도 모르고서 이 세상 사는 것이, 이게 심각한 거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별로 없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맨날 돈 얘기하고, 맨날 건강 얘기하고, 맨날 자녀 축복 얘기하고, 맨날 우리 출세 얘기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똑같아. 세상처럼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뭐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혈과 육, 이 겉은 화려하지만은 이 세상 얼마나 썩었어요. 이 세상 얼마나 썩었어요. 여러분, 저도 오늘 새 옷을 입고 나왔어요. 새 옷
얼마나 화려하지만은 우리 속에 얼마나 부패되어 있습니까? 썩었어. 그래, 이 안에는 상처투성이야. 그냥 불만투성이야. 스트레스가 너무나도 많아. 분노하고 우울, 온갖 스트레스들, 이 내면 문제로 우리들이 아무리 우리들이 화려한 삶을 살고 있지만은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악한 영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린이들, 청소년들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말도 못해요. 제가 1년 전인가 저한테 부모님들이 왔어요. 와서 중학교 1학년 학생인데 와서 뭐를 얘기하냐면, 이 아이는 하루 종일 이거 듣고 학교도 안 가. 외아들이야. 이거 듣고 혼자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 학교 안 가지. 맨날 이거 듣지. 그러니까 뭐 난리가야. 그 집 얼마나 잘 사는지 말도 못해. 그리고 그 부모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도 말도 못해. 중학교 1학년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 청소년들이 조현병에 시달리고 있는지 말도 못합니다.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또 결정적인 것은 뭐예요? 이 코로나야, 코로나. 이 코로나 이제 완전히 세상 변화시켰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큰 바이러스가 나온대.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얘기하는데 이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슈퍼박테리아인가 슈퍼 뭐 바이러스인가, 이것 때문에 치명적인 약이 없으니까 치명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지진, 뭐 쓰나미, 화산, 뭐 이런 재앙이 이제 이것은 하나의 재앙이에요. 이거는 우리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재앙이에요. 근데 오늘 신문 떡하니 보니까 독일에서 뭐냐, 대한민국에도 앞으로 지진이 난다, 이런 게 경고를 한 거예요. 저 완주하고 여기 강원도하고 3.8하고 저기서는 뭐 몇십 번 막 흔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일본은 지금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은 이제 무너지게 돼 있고, 전 세계가 전 샌프란시스코도 뭐 전부 다 미국,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격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경 그대로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이면에서 역사하고 있는 영의 세계를 우리들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분명한 말씀은 전쟁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씨름은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워야 될 영적인 대상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고 인생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어디를 공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전쟁을 할 때에 본진을 두드려 부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사령부를 두드려 부셔야 돼. 그리고 대장을 잡아야 돼.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그런 본진, 대장 이런 거는 잡지 않고 호수아비, 헛개비를 잡는다든가 주변의 것들을 건드려봤자 말짱 꽝인 것이에요. 오늘 문희상 이 국회의장이 퇴임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했더라고요. 자기 이제 33년간의 이제 정치 인생을 다 마치고 퇴임을 하는데 감회가 여러 가지인데 마음 제일 아픈 것이 자기 아들이 마치 세습처럼 그리고 자기 아들이 자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 제일 마음이 아프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지만 두 번째가 뭐냐, 가만히 보니까 말짱 도루묵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든대. 여러분, 남들이 보면은 그거 괜찮잖아요. 뭐 학교도 잘 나오고 권세도 누리고 뭐 수십 년 동안 뭐 다 대한민국 오물딱조물딱 다 하고 벨루무 뭐 법안 다 만들어내고 뭐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딱 끝나고 나니까 인생 도루묵 같대. 헛산 것 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분만 얘기겠어요? 이 세상 별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지막 얘기하는 거예요. 후회스럽다는 얘기 하잖아요. 왜 그래? 허수아비 만졌다는 얘기예요. 주변의 것 가지고서 인생 살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
이루는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군대도요 지휘계통이 있는데, 이 악의 세력도 뭐냐면 지휘계통인데 네 가지 조직입니다. 그것이 제일 이 마귀의 진지 네 가지 세력들인데, 이것은 통치자들이 제 1번이고, 그 다음에 권세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네 번째는 하늘의 악한 영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 우리들의 영적 전쟁의 대상을 알을 때 우리 기도가 달라져요. 그리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이 통치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은 the rulers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전 세계를 제패하였던 과거 고대 이 로마 제국을 생각을 해보세요. 자, 모든 시민들은, 로마에 있는 모든 시민들은 다 황제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세계를 제패를 했어. 그리고 세계를 제패했는데 황제는 로마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세계에 어떻게?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 우상을 전부 다 황제 숭배 사상을 동시에 우상들을 전부, 황제의 상들을 전부 다 놓고 그것이 신이라 그렇게 다 세워놓고, 저 신을 섬기지 않으면은 죽는다, 이렇게 놓은 거야.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러니까 당시 모든 백성들, 그 로마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식민지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전부 다 누구를 숭배해야 되느냐?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그분이 신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죽이는 겁니다. 이건 누가 했어? 누가 했냐는 얘기예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허수아비 우상 만들어 놓고, 이것이 뭐냐면은 이게 신이라고 다 그렇게 놓고 여기다 절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섬계,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에는 뭐냐면 다신론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방신들 다 섬겨도 다 좋아, 다 좋은데 뭐를? 황제는 꼭 섬겨라. 그래 같이 섬기게 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들은 뭐예요? 이 우상들을 통해서 뭐예요? 뒤에서 다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힘으로는 황제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 황제를 거부할 수 없어요. 거부하면 죽음을 당한 거야. 무수히 죽임을 당합니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은 참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순교당하는 것이에요. 이게 뭡니까? 구조악이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구조, 우상숭배의 체제, 그게 뭐냐면 지도자인 거예요. 그 지도자한테 거부하면은 다 죽이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무서운 악한 영이에요. 이게 통치자들의 배후에서, 로마 황제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하지 않으면 우리도 죽었어. 우리도 감옥에 갔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면 신사참배 다 했는데 누구는 안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했잖아요. 안 하니까 어떻게 순교당하는 거야. 왜 신사참배를 하도록 했습니까? 그건 통치자들의 지배 수단이지만은 그 뒤에서 누가 조정하냐? 악한 영들, 통치자들을 조정하고 있는 악한 공중의 악한 원수들, 이것들이 통치자들을 갖다가서 조정을 해서 구조적인 악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무조건 죽이게 만들고 다른 신들을 다 섬기게 다 하는 거예요. 다른 신들 섬기는 건 뭡니까? 악한 마귀들을 섬기라고 하는 사실 아니겠어요? 여러분, 히틀러 있잖아요.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에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어. 모택동, 히틀러, 무슨 스탈린이니 김일성이니 김정일이니 김정은. 여러분,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개인적으로 거기 거부해봐요. 그냥 죽어. 그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하고 싸워야 돼?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 얼마든지 싸울 수가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히틀러는요 평생 동안 항상 어디에 시달렸느냐?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신처럼 대접했지만 자기는 항상 귓속에서, 그건 고백이에요. 귓속에서 들리는 소리에 의해서 자기는 행동했대요. 귀에서. 저 사람 제거하라, 제거하고 뭐하라 다.
그 히틀러에 의해서 수백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히틀러가 이 유대인들 600만 명 인간으로서 죽일 수가 있겠어요? 못했더니 무슨 6천만 명, 7천만 명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었어요? 악한 마귀니까 이 사람을 그냥 가지고 그냥 물질로 해서 다 죽이는 것 아니겠어요? 인간은 인간을 못 죽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 통치자들을 지배하는 악한 영이기 때문에. 그들이 사로잡고 있는 한 북한은 어떻게 해요? 북한에 거기 전부 다 사진들 다 갖다 있잖아요. 중국에도 다 사진들 다 있잖아요. 다 시진핑 다 걸고 다 김정일, 김일성 다 사진들 하고 다 신으로 섬기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들만 섬기면 오케이. 그 이면에 뭐가 있어요? 악한 마귀. 누구를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 하나님 섬기지 못하면 어떻게? 지옥으로 다 데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악한 조직에 있어서 이 통치자들을 이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들이 그거를 봐야 되는 것이. 우리는 사람 김일성, 김정을 우리 사랑하다 하면 죽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한테? 하나님, 저 김정은이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을 결박시켜 주시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누가 역사를 하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저들의 악한 영들을 갖다가서 처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 디모데전서 2장 2절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여기 보세요. 저건 왜 우리들의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왜 기도하라고 그러냐 하면은 그들이 뭐 더 영광 받고 그들을 잘하게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저 임금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임금들이 포악한 임금이 되게 되면은 국민들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경건한 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고요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임금들 통치자들의 이면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 이 공중의 이 악한 영들, 이들을 결박시키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상사가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봐, 그 사람하고 싸워보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싸우면 안 돼. 왜? 그들의 이 상사들을 조종해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니까. 그거를 향하여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우리들이 얼마든지 영적으로 전쟁할 수가 있지만은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야, 지금 어려운 이 나라, 이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올바로 이끌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는요, 우리들이 매일매일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저것들을 뭐냐면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2,500만의 우리 북한의 주민들이 해방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저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저 공산 집단들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우리들이 얼마든지 기도해야 될 제목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싸워야 될 대적은 뭐냐? 통치자들이라고 하는 사실. 두 번째는요, 권세들입니다. 이 권세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authority라고 하는 건 당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특별한 지역이에요.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야. 요거는 우리가 군대로 얘기하면 지역사령관이에요. 총사령관이 아니야. 지역사령관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소를 보게 되면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습니다.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다이애나 신전이 있어요. 그것이 이 7대 이 불가사의한 이 성전이에요. 이 우상 그 신전이 어마어마한 신전이에요. 그림을 여기다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어마어마한 신전인데, 그 예배소는 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경제, 문화 이것이 다 형성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 바울이 뭐냐면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저 이 아데미 신상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위해서 기도해갖고 저것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우상들 전부 다 버리고 뭐 이렇게 다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소가 변화된 것이. 여러분, 이 권세라고 하는 authorities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은 이슬람 문화권, 불교권, 그 다음에 또 공산권, 이런 나라, 이런
지역을 담당하는 악의 세력에. 그리고 보세요, 저 미아리 같은 경우는 점집이 있잖아요. 저 사창가가 과거에 있었죠.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사창가하고 거기 그 지역은요,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이 딱하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거 들어가 보세요. 그거 다 영향력이 있지. 그렇죠. 그리고 뭐냐면 이 유흥장이라든가 이런 그 우상 숭배 지역 같은데, 이런 데는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악의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 악한 영향들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 문화권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 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교회 발전합니까? 안? 절대 못해. 그 악한 영들이 교회를 그냥 들들들. 그래서 뭐를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해야 되냐 하면은,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이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어둠의 이 세상 주관자들은 이것은 뭐냐면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니에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특정 지역이 아니라 뭐냐면은 이 보이지 않는 어둠, 아주 어둠이라고 하는 거, 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혼란이야. 이 세상을 누가 주장하냐? 어둠의 영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어떤 어둠이냐 하면 물질주의, 개인주의, 쾌락주의. 이것이 지금 시대의 조류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 다음에 민족주의, 이 정치 사상, 이게 이념들,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치관들, 철학, 무슨 학문, 종교, 영화, 예술, 드라마, 인터넷, 아이폰, 이제 이런 이면에 무엇이 장악하고 있느냐? 공중에 악한 영이 그것을 컨트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물질주의에 딱 사로잡히게 되면 전부 다 돈으로 보이는 거야. 그 왜 그렇겠어요?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 이 악한 영들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은요, 이건 뭐냐? 새빨간 거짓 사상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을 물질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뭐야?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정당화시키게 되고, 그리고 뭐야? 평등이 뭐가 평등이야? 지들은 다 혼자만 잘 살고 잠깐 못 살게 만드는, 다 그거잖아요.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새빨간 거짓말 사상인 것이에요. 여러분, 철학, 여기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학 무신론이야. 여러분, 이 철학, 어떤 철학에 사로잡히면 그 예수 믿기 힘들어요. 진화론은 말할 것도 없어. 그냥 아이들 그냥 학교만 가면 진화론 사상 다 배워갖고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창조는 어디 있어, 전부 다 그냥 다 진화론에 다 그냥 아이들 그냥 하나님 다 지워버리는 겁니다. 종교 다원주의, 뭐 세상에 신들이 많고 다 똑같아,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한번 접해봐요. 하나님 어떻게 제대로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요즘에는 무슨 음란, 폭력, 무슨 성소수자, 뭐 인권, 뉴에이지, 이런 거 다 뭐예요? 이게 다, 이것은 전부 다 우리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의 정신세계, 이거를 혼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타락하게 하는 거짓 영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게 특별히 아이폰이잖아. 나도 아이폰 안 해가지고 이게 진짜 편하긴 편해. 그래서 자칫하게 이렇게 하면 1시간 가는 건 우습더라고. 여기저기서 뭐 이렇게 하니까. 이 아이폰 보세요. 컴퓨터, 그 이 영상 세계, 이 보이지 아니하는 전파를 장악하고 있는 이 공중파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얼마나 우리 어린애서부터 어린이까지 정신 세계가 그냥 흙탕물을 그냥 뿌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멀리하고. 여러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의 영혼의 세계, 정신의 세계를 갖다가서 지금 다 파괴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청소년들, 뭐 요즘 청소년들도 아니야. 어른이가 뭐 그냥 음란물이 그냥 다 그거 하잖아요. 뭐. 난 N번방 난 뭔지 모르겠어 아직까지. 보기도 싶지도 않아. 근데 그거 많이 관련돼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거 뭐 그냥 음란의 영들이 얼마나 그냥 다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럼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면에 이 배후에 조종하고
악한 영들, 거짓의 영들, 음란의 영들, 이런 혼토미의 영들, 이런 영들을 갖다가서 뭐냐면 결박시켜 달라고 천군 천사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역사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얼마든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우리 남산에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여기요 남산 점집이 있고 여기 뭐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 무당들이 있거든. 그러나 올라가면서 운동할 때 하나님 저거 없애주세요, 저거 없애주세요, 기도하죠. 근데 없어졌어 좌우지간. 한번 내가 거기서 무당들하고 싸우겠어요? 뭐 싸우겠어요? 아니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영적인 세계,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우리들이 싸울 때에 우리들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있는 것이 하늘나라가 될 수가 있고 영적인 이 지저분한 것들을 청소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들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이에요. 자, 이 악한 영들을, 어둠의 악한 영들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전 세계 물질주의, 무슨 쾌락주의, 개인주의, 뭐 인권,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 어둠의 주관자들이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이 공중의 악한 이 어둠의 영들이 우리 개인에게 환경과 이 때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역사할 때 나타나는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 악한 영이 우리 뒤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우리에게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것은 죄를 통해서 들어와요. 또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또 화면을 통해서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그리고 또 마음을 통해 싹 들어오는 거야. 영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오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누구하고 조금 섭섭한 얘기했다면 그게 꽉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쌓여서 우리들에게 침투해 들어와서 어떻게 하냐? 고통을 주고 질병을 일으키고, 그리고 괴로움을 주는 것이, 분노를 일으키는, 화가 여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근심, 걱정, 염려를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요, 이건 이 근심의 영이에요. 습관적으로 하잖아요. 그냥 모든 거 밥 잘 먹고 집도 있고 뭐든지 잘 되는, 여기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하잖아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건 이 영들이,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내 안에 그냥 이게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거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려움의 영, 두렵고 질병이고, 그 다음에 막 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특별히 중독은 악한 마귀의 역사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망하게 하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악한 영들이 하는 것이에요. 이 악한, 바깥에 있는 악한 영들이 죄를 통하여서, 말을 통하여서, 이 화면을 통하여서 이게 쑥쑥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를 갖다가서 이 안에서, 여기에서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한 어떻게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는 것이에요.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조건이 다 가지고 있지만은 감사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악한 영들의 침투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 들고 싸워야 되는 거야. 여러분, 아무리 건강해봐, 돈 있어봐, 이게 됩니까? 여러분, 부자들이 뭐 다 마음도 천국인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 그렇잖아요. 우리 내면에, 우리 안에 행복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악한 영들과 싸우라는 얘기, 영적인 전쟁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 사탄의 조직은 네 종류로, 이 네 가지 조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국가를 이 지도자를 통하여서 국가를 조정하고 백성들을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갖다가서 조정을 해요. 인간의 사상, 이 시대의 조류를 조정을 합니다. 각 개인의 배후에서 조정하여서 이 온 세상뿐만 아니라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이것을 도둑질 해가는 거야. 죽이는 거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들과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 중에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런데 이제 이 네 가지 악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겁이 나지만은,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왜? 우리 하나님이 더욱 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국가적인 위기도 있고 앞으로 우리 인생의 위기들도 이렇게 다가오고 있지만은 우리는 악의 세력들과 싸울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이 부흥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늘의 전신갑주로 딱 무장하게 되면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3개월 전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만약 코로나에 걸렸다고 그러면은, 근데 걸렸어 안 걸렸어? 우리 기도했어 안 했어? 기도 다 했잖아요. 근데 그때서부터 믿음이 강해갖고 근심 걱정 안 했다면 우리 편안하게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주 안에 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악의 세력들과 싸울 때에 마귀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한다는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젊었을 때 이 노래를 좋아했어요. 아시는 분들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비록 약하나 주의 힘은 강하다. 나를 보호해 주는 주님 곁에 가까이 가리라. 주님 곁에 가까이, 더 가까이 가리라.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 곁에 가까이 가리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이 악한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주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 안에 있는 한,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을 때 폭풍우가 왔더라도 그냥 편안히 잠잘듯이 주 안에 있는 한 악의 세력들은 우리를 넘보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넘어가는 건 뭐냐? 우리가 틈을 보여줄 때 넘어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약하잖아요.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데도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얼마나 약해요. 질병에 너무, 사고에 너무 약하는 거야. 조그만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냥 픽 쓰러지는 거야. 저도 한번 넘어져 갖고서 그냥 이제 거의 이제는 다 낫지만 1년 가까이 가는 거야. 1년 가까이 아파. 그리고 나이가 조금 들으니까 이제는 여기저기가 그냥 아픈 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약해요. 약해.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강하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번 집회에 주님 가까이 가기를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영적인 무기들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들로 우리가 무장해서 우리가 열흘 동안 우리 영적 무장해서 앞으로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